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기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목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사역은 단순히 설교를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때로는 신방도 하고 때로는 교회의 행정이나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이제 관리 등의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모든 사역들이 다 목사로서의 정체성에 이 큰 기쁨을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 행정과 관리는 그냥 세상에서 감당하는 이제 직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간혹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목사라고 한다면 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이제 신방 중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셨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신방 중에서도 이제 장례를 치를 때 더욱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이 장례는 성도들의 가정에 가장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힘들고 어려움이 목사에게도 없지는 아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후에 나누는 이 대화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세우신 의미와 정체성이 좀 더 확인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프고 힘들지만 가장 복음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장례식장이 죽음의 자리이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목사로서만의 이 정체성이 아니라 실은 이제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고 우리 모두가 이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귀한 진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많은 의문들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우리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우리도 부활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컸던 성도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더더욱 이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겪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이제 강한 인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여겨지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중에 같은 성도들 중에 뭐 병으로든 아니면 핍박으로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 안에 의문이 생긴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들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땅속에 묻힌 그들이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곧 다시 오실 터인데 굳이 무슨 일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일을 안 하고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일수록 더 세상에서 성실하게 단정하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읽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안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데요. 그들에 대한 표현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서에서부터 자는 자들이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자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잔다라고 하는 건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무의식의 세계이고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들도 간밤에 잠을 주무시고 이제 일어나셔서 이 아침에 나오셨겠지만 이 내가 시계를 보니까 뭐 몇 시간을 잤느니 이걸 인식하시 실제 이제 자는 동안에는 그 잠이 긴 잠인지 짧은 잠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눈을 떠봐야 아 이만큼의 시간이 흘렀구나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긴 시간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앞서간 사람을 다시 만나는 데 있어서 수년 수십 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실상 이제 잠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과는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그런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는 자가 깨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 이게 이제 죽음과의 큰 차이인 거죠. 아무리 자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깨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음을 슬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깨어나질 않거든요. 뭐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도 다시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뭐 정말 아주 드물게 다시 살아나서 뭐 몇 년을 더 살았네 또 뭐 죽은 나사로 같은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그건 굉장히 드문 일이다 보니까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우리의 부활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는 일을 겪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자는 자들이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고 반드시 깨어날 때가 온다는 것이고 그 깨어남의 자리가 부활이고 그 부활이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 모르기를 원치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태도는 소망이 있느냐 이제 없느냐 하는 문제로 이제 완전하게 나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소망이 없다면 슬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장례를 치러봐도 소망 없는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는 건 솔직히 목회자로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슬픈 자리라고 할지라도 능히 저는 복음으로 위로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소망 가운데 그걸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여기서 이제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다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은 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소망일 뿐만이 아니라 장차 이제 예수께서 오실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줄 때 하시는 말씀으로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합니다. 자, 여기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것도 아니요, 죽은 자들이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하면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부활도 일어날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세상을 떠난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주님과 함께 그들도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우리 살아있는 자들에게나 세상을 떠난 자들에게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그가 오실 때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죽었다고 해서 심판을 면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다고 해서 그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16절에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나타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모습 가운데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요새 우리가 주일에 보고 있는 출애굽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나타나시는 모습하고 매우 유사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땐 정말 너무 조용하게 오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미리 선지자들의 예고도 있었고 동방박사들의 경배도 있었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징표와 함께 오시기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두 번째 오실 때는 절대 그렇게 오시는 법이 없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재림 예수네 라고 하면서 이단 사이비를 만들어 놓고 교주로 섬기게 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식으로 강림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 똑같이 우리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 예수야 라고 한들 어찌 그 사람을 우리가 예수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처음 한 번은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호령과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분명하게 임하십니다. 확실하게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내용이요, 나중에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통하여 계시를 하실 때에도 다시 한번 명백하게 알려주신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강림하심을 이제 분명하게 보게 될 터인데,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느냐 17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이 앞서간 자들과 함께 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이 휴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들림받고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초점은 지금 이 끌어올려져서 공중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닙니다. 뭐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닙니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해석을 힘들어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초점은 구름 속이냐 공중이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다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나 산 자나 먼저 간 자나 남아있는 자나 결국은 다 만납니다. 문제는
만나기는 만나는데 그날이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누군가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수도 있지만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는 약속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날이고 더 나아가서는 상급의 날이고 면류관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만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천국에서 만나겠지요. 천국으로 가겠지요. 그것이 뭐 구름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그래서 만나기를 기다리며 살아왔던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날이 바로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알려주지요. 그것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것이 상급이고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많은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질병과 고통을 이겨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홀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주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가지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많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분이십니다. 행여 우리가 지쳤다고 한다면 우리를 업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함께 가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날이 주의 강림하시는 날이고 그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